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여내리라는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보장 우리 모든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때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내 집으로 청하여 나를 대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는 요바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 요바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여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다비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은 보통은 이제 복을 많이 받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행만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이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비다의 어떻게 보면 제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구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겨우 이렇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 같은 거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슬퍼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려준 이 여인이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시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니까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부활 사건이 이제 곧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근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런 사건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요바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 기적을 일으켰다면,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를 CTS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저를 뵈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셀럽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아마도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다니게 됐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이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나사로를 살린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내 병이고 요거 좀 고쳐주십시오. 요거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헬스를 하는데 불균형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고쳐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까지도 막 데리고 옵니다. 가족까지 막 데려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병들어서 다쳤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막 고치고 밤새도록 고쳤다 뭐 이런 기록이 복음서에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없어요. 저 같아도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약간 도망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바에서 굉장히 셀럽이었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만나고 싶고 이렇게 막 미리 닥치는데 베드로는 사실 가려고 하면 어느 집이든지 다 갈 수 있죠. 이 집도 갈 수 있고 이 집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겠지만 베드로는 딱 한 가지 집을 선택하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구절에 나옵니다. 이 집이 해변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요즘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인데요. 어떤 직업이냐면, 가죽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품백 같은 거 만드는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가죽은 동물의 시체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대서 가죽을 벗기고 털을 뽑고 기름을 걷어내서 이렇게 가죽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작업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직업은 시체를 만지는 직업입니다. 짐승의 피나 내장, 어떤 뼈 같은 것들을 만지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체를 만지다 보니 이제 율법적으로도 부정했지만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요. 이 사체의 냄새, 내장의 냄새, 이런 냄새들이 사람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고 그래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혐오 직업으로 그냥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랑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놀러 가지도 않고 그 사람과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까요? 다른 좋은 집들도 많잖아요. 굳이 그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짐승 냄새 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율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요,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근데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집이 해변에 있다는 거예요. 요바가 어떤 도시냐면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해상 출입구예요. 수도랑 가깝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오늘날로 치면 인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요. 유대인만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무두장이는 직업 특성상 이 성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 짐승의 사체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 베드로가 어딘가 머물러야 하는데, 그때 픽한 집이 어디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선택 기준이 아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도 몰렸을 것이고요. 한적한 곳이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 베드로가 옥상에서 혼자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만약 시몬의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있었다면 혼자 기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무두장의 집에 거하면서, 자, 제가 율법이 의미가 없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상관없이 썩 달갑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있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의도와 상관없이 뭐가 나타났어요? 사실은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곧잘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장소에서 베드로는 점프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보셨어요? 대체로 해석이 안 됩니다. 꿈으로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죠.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런 겁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있는데, 보자기 아닙니다. 그릇입니다. 온갖 부정한 짐승과 새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먹어. 저건 좀 그런데, 왜냐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먹으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그건 좀 그렇습니다. 리더 할까? 그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좀 그래요.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좀 그래요. 먹어라. 3번 말씀하십니다. 유대적으로 3번 이제 거의 도장 찍은 겁니다. 하필 베드로가 배고플 때 이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솔직히 좀 이렇게 하나님 먹으라 했는데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베드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꺼림칙한 게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배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시점으로 오후 3시인데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제 매우 예민할 때죠. 그래서 이 유체적인 갈망을 영적인 통로로 사용하시고,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타이밍 딱 맞춰서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자, 왜냐?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탄현도에서 중산도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이사랴에서 지금 요바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거리가 55km입니다. 뭐 오래 걸어 보셨어요? 국토대전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55km는 하루 만에 못 갑니다. 최소 이틀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후 3시쯤 보내려고 환상을 받고요. 사람들을 바로 보내서 그 다음날 점심 넘어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24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잠을 잤을 리 없습니다. 밤을 새서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날 불렀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따라가지 않고 유숙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여러분 오전부터 주일학교 하시고 힘들죠? 그게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유숙을 하게끔 합니다. 이 집에서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재워주고 다음날 출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일이 일어났어요. 자, 첫 번째 뭐였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됐어요.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고넬료의 종들이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종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합숙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죠.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율법적으로 위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먹고 거하는 일이 지금 2차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유숙하게 한 이유 뭐죠?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들 데리고 다시 출발하면 이 사람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자라 라고 한 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의 껍데기를 벗겨가시고 있는 거예요. 자, 출발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나서 출발해서 55km 또 걸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있는 도시고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말 그대로 카이사르, 로마 형제죠. 카이사르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시고요. 요빠처럼 똑같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시라는 건 뭐를 뜻하냐면요, 이 도시 전체에 로마의 문화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뭐 로마의 건축물, 뭐 콜로세움, 뭐 이제 로마의 경기장, 목욕탕, 로마의 신들의 신전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예요. 로마의 신론은 어떻습니까? 헬레니즘,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신교, 황제를 숭배하고요. 막 혼합된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직업은 뭐냐면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가 나왔죠. 이달리아 부대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시민권자들로만 구성된 군대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딱 100명은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100명 정도를 다스린 오늘날 군대로 치면 중대장급,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요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건요, 그냥 마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시죠. 이런 게 아니라 나름의 약간 신분 같은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방인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이었어요. 유대인 보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이렇게 절대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걸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할례를 안 받았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다릅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바에 있는 해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데려오라. 명확하게 말하죠. 요거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대뜸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번이나 봤는데도 해석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오면 따라가라. 뭐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누군지 내가 따라갔다가 장기 털리는 거 아닌지 뭐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그냥 무슨 어떤 일을 할지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요. 그냥 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왠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베드로는 뭔가 괴롭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일부러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고넬료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네가 가서 전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넬료에게는 이렇게 상세하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목적을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저 왜 불렀어요?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사람 셀럽이잖아요. 인기 강사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자, 우리 성경책 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저 근데 왜 부르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릴 때 이 성경 보면서 베드로는 짬이 있어서 이렇게 불친절하고 고넬료는 뉴비기 때문에 이렇게 튜토리얼을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고넬료는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사실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준비가 돼 있는지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수제자였고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3년 동안 이방 지역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거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 어기는 거 눈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방인 집에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즉 뭐냐면 베드로는 아직 명령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길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로 주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명확한 지시가 없다는 거는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순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받고 움직이기 이전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교정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설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을 쓰십니다. 대뜸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3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설명을 하셨다면 베드로에게는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서 명확한 지시가 딱 떨어지면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요, 어떤 타고난 환경, 내가 속해 있는 상황, 나의 어떤 경험, 편견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이 요즘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헷갈림이 지속된다면 베드로처럼 어떤 전인격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랑 결혼하는 것이 이런 것일 줄 몰랐다. 이렇게 독박 쓰고 맨날 애들만 보고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저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몰랐대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리신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눈을 가리고 혼란스럽게 만드십니다. 잘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알았으면 안 갔을 길인데 몰라서 가게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힘들죠. 하지만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성이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미혹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헛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앞에 사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문을 열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들 이런 데 오는 거 아닌데 손소독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법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위법인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냥 안 갔을 텐데 뭐 함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자마자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속되다 하지 말라, 깨끗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왔는데 내가 지금 모를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뭐예요? 용건만 간단히 하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스몰 토크를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냐, MBTI가 어떻게 되냐, 뭐 요즘에 고민이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본론으로 향해 가죠. 근데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고 이제 뭔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우리 관계는 끝, 이런 느낌이면 이제 용건만 간단히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회팀들끼리 소통하면서 뭐 좀 해주세요, 악보 좀 뽑아주세요, 김밥 좀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 가운데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은 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고 고넬료에게 어떤 환상을 막 봤는지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가 걸어오는 길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말이 다르죠.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왔는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말이 있는 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넬료의 믿음은요, 요 말씀에서 끝에 나타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요게 이제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자, 여기 이 장소가 어디예요? 고넬료 집이죠. 자기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기가 하나님 앞이다 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집이고요. 그것도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의 집.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 거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사실 베드로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요, 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44절에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더라. 성령이 임하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아까 그 부활 사건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장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좀 달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사람들이요 한 12일 정도 모여서 철야기도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성령 받으려고. 성령을 주세요! 주세요! 주여 3번 부르시세요. 이거 10일 동안 한 거예요, 수련회를. 그래서 겨우 받은 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훨씬 더 급격하고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도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 봅니다. 와, 대박. 충격이죠. 나는 율법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요거에 너무 예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잤고요. 나를 찾아온 이방인들과 같이 잤고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걸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고넬료의 얼굴을 보니까 한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처럼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 사람들 이제 물 세례 줘도 되겠다.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방인한테 다 세례 받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으려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려면 1차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야 됐습니다. 필요 없다 라고 베드로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세례 현장을 보고 물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자,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좋은 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못마땅해 합니다. 와, 베드로 너 우리랑 같은 그런 뭔 느낌인지 알지? 유대인으로 생각했었는데 너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실망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오래 거했다는 것, 그 소식을 들은 것, 그리고 심지어 금해져 있었던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가 중요합니까? 무할례자 집에 간 게 중요합니까? 무할례자에게 성령이 임한 게 중요합니까? 후자가 훨씬 중요하죠. 이전에는 12일 동안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했는데 이방인의 집에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해버렸다면 이 사건은 무할례자 집에 간 사건이 아니라 무할례자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마치 이방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편견, 그 껍데기를 하나님의 열심히 깨뜨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죠. 이 감 가운데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예수 가게 하리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경주마처럼 이렇게 시야를 좁게 만드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사람들 나온 거 보셨나요? 이거 나온지도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베드로랑 같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도 사람들을 피해서 시몬의 집에 갔겠지만 거기까지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다가 베드로가 나 고넬료 집으로 오라는데 나 갈게, 안녕 하는데 저희도 갈게요 하고 따라간 거예요 지금. 자, 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누군가가 같이 가요. 이 길 가운데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요바에서 나고 자라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일 겁니다. 베드로 따라다니다가 베드로가 간다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몇 10절 지나서 45절이 되면요, 잠시만요, 45절이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표현을 다르게 하죠. 원래는 그냥 어떤 형제들이었는데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안 읽었지만 11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사람들이 6명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왜 이럴까요? 원래는 그냥 어떤 형제들, 중간에는 할례 받은 자들, 나중엔 사실 6명이었지롱.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는요, 이 직업이 의사십니다. 의사는요, 뭐 의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성경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살벌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썼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의도가 있어요. 자, 베드로 3번 환상 봤죠? 헷갈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모르고 따라갑니다. 가서 물어요. 왜 불렀어? 베드로도 모르고 갔는데 이 6명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가니까 따라간 겁니다. 마치 수행 비서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붙지 않아요. 근데 고넬료 집에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나누고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람들 깜짝 놀랐죠. 왜? 이 사람들 할례 받은 신자들이거든요. 할례 받은 신자가 아니면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무할례자들에게 성령 임하는 거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고넬료의 집에서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맞이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나는 빡빡한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뭐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정체성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 정체성이 깨져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깨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자, 11장에 가서 왜 6명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이전에도 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6명이고 말건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근데 11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6명인 게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신명기에서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공적인 증거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이제 제가 살인으로 고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살인을 봤다고 한 사람들이 2명 있어야 돼요. 로마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어떤 사건 말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입증되어져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기록에 남기고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것에 대한 증언은요, 7명 필요했습니다. 7명이 그 자리에 서명을 해야 이 역사가 유효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보니까 무할례자에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게 사실이고 나는 봤다. 근데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우리 7명이서 같이 봤다 라고 말한 거예요. 공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 7명이서 봤으니까 너희 이제 이거에 토달 수 없다. 7명이 증인이고 이건 이제 끝이다. 이 6명, 왜 하필 6명이었을까? 몰랐습니다. 몰라요. 아마도 시몬의 집에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간다니까 좀 힘든데 피곤한데 이러면서 안 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공교롭게 7명이서 간 거예요. 그냥 따라갔어요. 몰라도 힘들게 걸어서 갔고, 베드로 집에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 들어가면서 우리 유대인들 이런 데 안 오는데 6명 뭐 하고 있었을까요? 뒤에서 팔짱 끼고 맞지 이런 데 오는 데 아닌데. 다 베드로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다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가서 말합니다. 우린 7명이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대선언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과연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없었으면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다 유대교 입교하셔야 됩니다. 할례 다 받으셔야 되고요.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7.7절 다 지켜야 됩니다. 이 7명은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런 일의 증인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스케일 큰 일에 연루된지 몰랐어요. 근데 이방인이 복음 듣고 변화된 사건을 난 반드시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어. 그런 포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움직이다 보니 증인이 돼 있었죠. 여러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다 보니, 인도하심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바뀌어 있고 내가 필요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걸 그냥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 주어질 때,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순종이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아야 한다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하는데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집, 편견, 경험, 한계 같은 것들을 스스로 내가 깰 수 없어요. 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커플 한 커플 벗겨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6명의 형제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껍질들을 벗겨가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날 설득하시나? 내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설교 듣고 뭐 양보하면서 성경 읽으면 잘 잊어버려요. 근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 그리고 그거에 순종해내잖아요. 그 말씀 평생 못 잊습니다. 그 역사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토대해서 나의 존재가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이죠. 여러분 등은요, 뭐 요즘 뭐 상향등 이렇게 할 수 있지만 3-4걸음밖에 못 겁니다. 이 당시 등은요. 깜깜해요. 가로등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등을 이렇게 들면요, 한 1m 정도 보입니다. 그 등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 미래를 알고 싶어요. 이 순종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내가 드릴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몰라요. 그냥 가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순종의 경계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정한 경계는 어디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어느 순간은 좋아요. 아, 좋은 말씀. 아, 너무 감사하다. 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받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편안해하는 그 범주에 머물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마음이 평안한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주를 깨뜨려서 계속해서 깨뜨리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함께 걸어보실 분이 계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나를 집요하게 쫓아오신 하나님, 나를 설득하시는데 그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주님, 날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여기가 평안하다, 여기가 안전하다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쳐놓은 경계, 내가 편한 지점까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들이 나를 묶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나의 걸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이 편견과 껍데기를 스스로 깰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말고 설득해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석들받길 원하는 자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단 경계가 있습니까? 순종하기 원하지 않는,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고자 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편견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설득하여 주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지어도 그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편에 가심을 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승리를 행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끈을 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육바에서 떠났던 6명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결되어지지 않던 나의 문제들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씨를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주므로 이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봅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야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떤 결과를 쫓아옵니까? 하나님 묻기 이전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격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 우리 과거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좀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순종되어지는 요구되어지는 많은 것들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나의 정체성을 꼽으라면요, 저는요 저의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생님 출석 부를 때 대답도 못하던 인간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셨으면 사람을 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일들만 하나님 수행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훨씬 더 텐션 높고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레크레이션을 잘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굳이 왜 나를 쓰려 하십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심했죠. 전도지 나눠주는 거 손이 벌벌 떨리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적도 많습니다. 토한 적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기질을 깨워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나는 이것만큼은 내 거야. 내 시간만큼은 간섭하실 수 없어. 나의 학교 생활만큼은 터치하지 못해. 내 가정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에 매여 있으면요, 뭐 살 수는 있겠죠. 구원받을 수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2026년도 올해처럼 똑같이 살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도약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하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보시기에 더 탁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요, 무언가가 깨져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걸을 때 주님, 나를 만들어 가주십시오. 나 혼자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 안 돼야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던지며 하나님의 한 주가 한 주가 나에게 주시는 숙제들을 내 발에 등 삼아서 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원한 생명을 내신 분이 나의 존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자가 십자가 앞에 들어지고 주님 안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뜻 앞에 주저하지 않고 자리를 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의 구름을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살지 못하여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하나님 왜 도움을 안 주시냐?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 하나님 내 삶에 왜 관심이 없냐? 아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믿음을 드릴 사람이 없어서, 순종할 사람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더 무너져 있는 마른 모습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거는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기되지 않는 나의 연약 가운데 그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임재의 순간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주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은 마음 가운데 주님 마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좋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면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 앞에 나를 다시 이렇게 내려드리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인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저와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종의 길로 그 걸음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의 빗나갔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정시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심은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 나는 더 괴로워지는 거 아닐까? 나의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못 지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왜 이래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렇게 말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라 하실 때 가겠습니다. 어딘가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를 따라갔던 이 6 형제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무엇이 변해야 하냐? 나 자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해놓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떤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날 설득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실 때 기쁨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깰 수 없는 그 껍데기들 깨주시고,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걸음을 걷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중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